오늘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신기. 신기라고 하면 대부분 무속인들 생각이 나시죠? 오늘은 신기가 정말 제대로 된 신기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나라처럼 무당이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무당들을 영매라고 부르겠죠. 서구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집시라는 표현이 금기어처럼 되어버려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 나오는 영매처럼 집시 부족들 사이에 비교적 그런 영매들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게 17세기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서구 사회에 계몽주의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신에게 매달리지 말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마녀 사냥까지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신기를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기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 사회는 천주교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집단이 있어서 천주교가 다스리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을 했죠. 그렇게 보자면 천주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무려 2000년의 세월 서구 사회를 다스려 왔으니까요. 지금 최고로 잘 나가는 미국이라는 나라 역시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독교 국가라고 봐야 할 테고요. 그렇게 보자면 대한민국이 참 독특한 나라이긴 합니다. 한반도에 천주교가 들어온 게 한 18세기 정도라고 하니까 한 200년 정도 됐나요? 보통의 국가들은 천주교나 개신교가 들어가면 그저 대부분 다 잠식을 당하는 편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그냥 개인의 신앙생활 정도로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재미난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나뭇잎에도 신이 내린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기가 많은 나라라는 표현 같은데 저는 좀 처음 듣는 표현이어서 사실상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저는 생각에 그 성황당, 또 선앙당이라고 부르던가요. 그 옛날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고 그 신을 모시던 사당과 또 마을의 안녕을 지켜준다고 하는 당산나무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같은 세월에 선앙당이나 당산나무가 가당키나 하겠냐고 하겠지만 이 서울 한복판에도요. 그 부촌마을이라고 하는 그 설해마을에 가보면 여전히 당산나무가 있고요. 매해 마을 동네 어른 양반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잘 보면 무당 같은 행위를 하는 양반들이 정말 많아요. 소위 그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발 좀 받는다고 다니면서 포교하시는 양반들 있잖아요. 이 양반들 대부분 하는 짓 보면 무당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물론 본인들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영빨이 죽여주는 양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비단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에도 가보면 그 보살님들 중에서 그런 영적인 능력 갖고 계신 양반들 수두룩빽빽하게 많고요. 각종 종교단체나 영성단체만 둘러봐도 다들 쟁쟁한 양반들 투성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한 10년도 넘었죠. 외계인들과 소통한다는 채널링 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사이키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전에 없던 차원의 신들과 소통을 한다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또 하나 있죠. 타로 채널들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 타로 보시는 양반들 그 썸네일 같은 거 보면 재밌어요. 쪽집게 신점 같은 어쩌고저쩌고 하고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이 양반들도 하는 얘기나 하는 짓들을 보면 영락없는 무당이거나 영매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신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볼 땐 뭐 전부 다 영매들이고 무당들입니다. 뭐 이건 목사, 스님 가릴 게 없죠. 다 같은 부류예요. 기독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은 평등하게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맞나요? 믿어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돌아온 탕하라고 했던가요? 오히려 믿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을 더 안타까워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도 합니다. 이 말 맞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실까요? 그게 아닌 거죠. 이 세상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럼 무당도 스님도 영매도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늘과 가깝게 사는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하면 그 뒤에 목사님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런저런 자신들의 논리를 들이다대면서 성경의 말씀을 끌어다 대고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속으로.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입이 없습니다. 말씀을 못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말을 할 인간이 필요로 합니다. 인간이 말을 하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이건 모든 인간들이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몸 안에 기생해서 사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기독교적으로 풀면 딱 이렇게밖에 설명이 되질 않아요. 아, 좋다고. 이 기독교적인 풀이가 불편하신 양반들을 위해서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의 4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그렇다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냐는 거죠. 인과의 고리에 따라서 이번 생에 이 몸을 할당받아서 잘 쓰다 떠나가는 그 영혼이 나라는 거죠. 아, 이건 또 너무 불교적인 해석인가요? 어쨌거나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영혼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맞나요? 그럼 신은 뭘까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강림하는 그 신들은 누구일까요? 결국에는 인간으로 살다 돌아가신 영혼들입니다. 조상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일에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는 신들은 그 급수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조상신이라고 해서 나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려면 적어도 나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고 애정 내지는 애착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로 이어지는 이 3대를 넘어가게 되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서로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을 텐데 조상신이라고 해서 나한테 와갖고 이러쿵저러쿵 간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일단은 3대가 넘어가 버리면요. 그 조상의 영혼이 살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이 있다고 해도 뭐 가서 비빌 언덕이 있어야죠. 생판 모르는 남들과 생판 모르는 세상이라면 영혼이라고 해도 집착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가서 빌붙을 데가 없다 보니까 심심해서라도 떠나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힘들은 바로 조상신들, 그것도 3대를 넘어가지 않는 양반들이어야 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3대가 넘어간 조상들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갑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 남아서 내가 뭔 집착을 가질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좀 다른 영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양반들이 살아있을 때 하던 일들이 집안에 머물지 않고 이 사회에서 뭔가 하던 양반들 말입니다.
그 소위 나랏밥 좀 먹었다는 양반들이 그렇겠죠.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은 어떨까요? 세종대왕은요. 이런 양반들은 살아서 놀던 물이 일반적인 개인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과는 좀 다를 겁니다. 살아서도 그 양반들은 영적인 힘이 컸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양반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추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그 집단이나 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쉽게 떠나지 못하겠죠. 보통은 3대만 지나가도 세상 일에 관여를 안 하게 되는데 이 양반들은 3대가 뭐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이름을 부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떠나가지를 못하고 강림을 하게 되겠죠. 석가모니가 그렇고 예수가 그렇고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하는 양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여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묶여 있을 겁니다. 그 대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힘은 더 세지겠죠. 그리고 그 영계에서도 자신을 따르던 영혼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아니, 살아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라면 죽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아마도 영계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왕국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공자를 따르는 무리들의 나라도 있을 거고요. 이처럼 영적인 세상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그리고 죽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집착에 의해서 갈 길이 정해집니다. 이것도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무당이 점을 칠 때 쪽집게처럼 맞춘다고 하면 아마도 그 무당과 함께하는 영혼신은 3대를 넘어서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대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내 자손의 신으로 왔을 리가 일단 없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데 이 양반이 영빨이 세다면 그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성령이 강림해서가 아니라 조상님들 가운데 누군가 집착이 강한 양반이 와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추종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너 하나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소원이나 욕망이나 인생을 다 조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직접 영향을 못 미치니까 누군가를 대신시키는데, 그렇게 대신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내 조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상이 난 이 조상이야 라고 하면 우리 인간들이 좋아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한다거나 예수님의 형상을 한다거나 옥황상제의 형상을 하는 식으로 구라를 칩니다. 이게 영혼신들이 하는 수작질입니다. 이 영혼신들의 수작질이 구라가 좀 세다는 거죠. 이 무당들과 함께하는 신들도요, 영빨이 죽인다 싶으면 그 3대 안에 조상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 산신령이나 어디 신이나 4대 5대만 가도요, 점이나 쳐주고 굿이나 하라는 식의 일을 하지 않아요. 급수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 세상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어진 신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양반들은 자연계의 일들을 하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란 일이나 이 사회 일 같은 것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받는 영감은요, 단순한 조상신들의 능력보다 한참 높은 상위 레벨의 작업인 셈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자신이 앞에 나서서 나가 이런 짓을 안 하고요, 영감을 주죠. 그 영감을 받은 자손이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냅니다. 크게 풀어가는 거죠.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양반들이 음악의 신이 된 것처럼 아마도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양반들도 IT의 신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신들은 급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그 신기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신들은 대부분 저금령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 영벌을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신기들을 신기해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신기가 대단한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기 전에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털어버린, 그래서 아주 급수가 높은 위치에서 세상의 일을 하던 신들이었어요. 일단 인간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려면 집착이 없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살아서의 집착이 강하면 아주 오랜 시간 영계에서 헤매게 되고요. 그렇게 헤매다가 그 집착이 다 떨어지면 그제서야 영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영계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집착이 전부 다 떨어지면 중천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남아있던 아주 미세한 집착까지 다 털어내고 중음신의 상태로 멍청하게 있다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인간의 몸 하나를 점지받게 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생의 기억을 전부 다 지우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식과 정보들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지식과 정보는 영적인 에너지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인류들의 희생이 있고서야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어느 한 개인의 힘이나 어느 한 영혼의 힘을 뛰어넘는 정말 어마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영적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수만 년 인류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이 영적인 에너지를 먹고 자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영적인 사람일까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그 영적인 힘이 대단합니다. 중국 인구가 13억 명이라고 하지만 그 13억 인구 가운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불과 3% 정도에 불과해요. 1억도 되질 않죠. 그런데 그 1억 명과 우리나라 5천만 명과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중국 축구를 보면 한심하죠. 그 13억의 대표가 5천만 명의 대표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축구만 그럴까요?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럽니다. 중국이 갖는 힘은 이 13억 인구에서 나오는 그 염원의 힘이에요. 당연히 그 힘은 우리나라가 이기기 어렵죠. 그러니 중국이 큰 나라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 인구 상위 5천만을 딱 잘라서 우리나라 5천만과 딱 부딪혀 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13억의 뒷받침이 없는 5천만은 우리나라 5천만에게 게임이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복작복작 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데려다 놓으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딜 가도 눈에 띄죠. 그만큼 영적인 힘, 이 신기가 대단합니다. 일단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본인들의 신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인류의 지식들을 전부 다 가지고 들어와서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모두 습득하고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노는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 없었어요. 인류 사회는요, 그 민주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장 몇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세 암흑기를 거치고 16세기가 돼서야 과학기술이 서서히 우리 인간들의 삶에 스며들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소위 계몽주의라는 시대를 지나서 혁명으로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니 자유주의니 하는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다시 보편적인 생각들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땠나요? 광복이 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전쟁까지 치른 뒤에 그 뒤에 태어난 우리들은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 모든 문물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지구별의 모든 나라들을 다 살펴봐도요, 대한민국만큼 지식이 꽉 차고 보편화된 나라는 없어요. 모든 국민들의 지식의 편차가 거의 없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떠난 모든 영혼신들이 어디를 쳐다볼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이 됐던 그 많은 영혼신들은 어디에 와서 기대를 할까요? 지금 이 지구별에서 신들이 주목하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이 나라만큼 지식을 골고루 잘 받아먹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오죽하면 일반 사람들도 무당들, 영매들 알기를 우습게 알겠어요. 일단 지가 급하니까 필요해서 찾아가서 매달리기는 해도 그때뿐이지 존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그저 점쟁이나 무속인 취급하잖아요. 그만큼 지식의 힘은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신과 연결된 게 아니라 수십억의 신들과 연결이 되어진 에너지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기는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겐 그다지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정도죠. 여러분들이 받아먹은 영적인 그 힘은요, 개개인의 신들의 힘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쓸 때 더 강력해지고 빛이 납니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키운 건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아니고요, 이 나라도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키운 건 인류의 조상들이 만든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식하지 않게 그나마 제법 사람답게 살게 하는 힘은요, 인류의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지식을 먹고 자란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살면 힘을 못 쓰게 되고요, 인류를 위해서 살면 빛이 나고 그럽니다. 우리들이 이 신기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미개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영적인 힘, 즉 지식의 힘을 가지고 저만 알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무당을 찾아가서 묻죠. 뭘 물어보나요? 미래를 물어보거나 내 어려움을 푸는 방법을 묻지 않나요? 미래에 대한 정보,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 이런 게 뭔가요? 결국은 이것들도 지식과 정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이 알려주던, 책을 통해서 배우던, 아니면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던 다 영적인 에너지고 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 신의 에너지, 신기라는 말이고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기를 영어로 표현하면 에너지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다 따로 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알고 있는 지식 정보들을 정말 좀 정리해서 하나로 관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기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니 제발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바로 수천 년 인류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될 겁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성만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에너지를 내고 신명이 나는 삶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기를 믿으세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